할렐루야.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5장 51절부터 58절. 51절 58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58절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론을 거부하게 된 진화론 주장자 찰스 다인이 임종 당시의 성경책을 펴들고 하인에게 한마디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로도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다급한 상황에서 외친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일 때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며 삽니다. 알려도 또 아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 변화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생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육체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인간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죽은 육체와 죽지 않은 영혼을 만들어져 있는데, 생명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기 때문이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도 비유할 수 있고 갈아입을 수 있는 의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외부요, 영혼은 내면 세계이죠. 육체는 죽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담는 몸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중에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체를 가리키는 소마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 몸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응하는 육체는 샤륵스, 문자 그대로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소마, 즉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올린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 부활이나 육체적 생명의 변화가 아니라 육체적의 존재를 변형시킨 새 생명의 변화입니다. 부활체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신령한 몸, 즉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지상 생명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시적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늙고 부패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생명을 담아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중요한 새로운 몸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옛날에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화장을 거부하고 반드시 매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육체를 미라로 잘 보존한다 하더라도, 냉동으로 완전히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썩고 부패하기 때문이죠. 미라가 아무리 자른다 해도요. 그래서 월버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의 성분이 흩어지고 파괴된다고 해도 이는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부활시키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부활시키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 왕국은 붕괴되거나 해체될 수 없는 왕국이죠. 그 왕국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코 부패 위험도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썩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은 생명의 가장 신비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분의 형상을 입었다면 육체적 죽음 후에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떠난 영혼의 천국이나 지옥에서 어떤 몸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유런이나 에테르체가 아닙니다. 확실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와 같은 중간 상태의 몸의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 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은 바로 영광된 몸을 입는 것이요. 그러므로 부활은 인류 역사 최상의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휴거요,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이기 때문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동시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변화하여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르파조 사건이죠. 그 어떤 이유로도 휴거와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죠. 인간이 신적 차원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불사의 생명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5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반드시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다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때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백부자 심판을 받을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희망을 인간 세상에 전한 생명의 최고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생명이 승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부활 메시지는 인간 내부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생명의 소리가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했고요.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인간의 허무와 절망을 넘어선 생명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고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닌 생명의 처인임을 선포한 중대한 사건이죠. 부활은 죽은 자체를 사망이 하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실증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긴 위대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은 자의 주가 아니라 산 자의 주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활은 죄와 죽음이 없는 새 세계에 대한 광대한 비전이죠.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변화산 경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변화산상에 나타나기 1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900년 전에 승천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된 육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의 몸을 입은 모세와 영화된 몸을 입은 엘리야가 변화산에 함께 나타나므로 이미 죽은 성도들과 부활한 휴것이 영화된 몸을 입을 살아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대비시켜 주었습니다. 변화산의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 어두불의 몸을 분간하지 못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들에게서 발산되는 강력한 빛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렸기 때문이죠. 인간 최대의 한계 상황이라 볼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아침은 인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소망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환희와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자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그것은 인간의 가장 순간 생명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부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